2017년 11월 29일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다른 그 ICBM과 다르게 이 화성 15호는 사정거리가 13,000km 정도 됩니다. 그럼 북한에서 쏘면 미국의 워싱턴 DC까지 미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미사일 실험을 발사를 하니까 이제 미국이 발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면 이제 뭐 남의 나라 일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이게 이제 본토까지 날라오니까 바로 11월 29일에 이제 화성 15호가 발사되고 바로 12월에 미국이 네바다주에 아주 야간에 아주 대규모 그 낙하산을 타고 대규모 적진 침투 훈련을 실시합니다.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한반도 전쟁설이 이제 계속 나오는 유언비어들이죠. 뭐 미국이 진짜 선제 타격한다. 또 중국 군대가 북한 그 국경 지역에 집결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늘 나오는 얘기지만 땅굴이 서울까지 이제 와 있다라든지 아니면 미군의 그 가족들이 지금 귀국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유언비들이 계속 이제 작년 겨울에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월 그 다음 달에 있었던 그 평창 올림픽 때 이제 올림픽 외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북한이 선수단을 보내서 참가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아마 구성이 되어서 또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를 보냈는데 이제 누구를 보냈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여동생을 보냅니다. 김여정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텐데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오는데 이 여동생이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뭐냐면 그 아버지 김정일이 이제 부인이 공식적으로 4명 또는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부인이 고용희 씨인데 이분의 이제 아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고 그 고용희 씨의 딸이 이제 그러니까 진짜 자기 친모의 딸이니까 소위 말해서 그 백두 혈통이라고 할까요? 그 자기 정말 그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핏줄이 있는 진짜 여동생인 거죠.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거의 2인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것, 곧 내가 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제스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고 판문점 선언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그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통선 농지 또는 뭐 문산읍 또 남북을 연결하는 그 육로 주변에 있는 그 농지들 그리고 심지어는 지뢰밭까지도 좀 자기 사고 싶다라는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평당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한 1년 전만 해도 한 5만 원 정도 한 평당 하는 땅이 지금은 뭐 50만 원을 준다고 해도 팔지를 않고 더 올라갈 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세미나와 또 신문 기사들 또 TV 토론 뉴스 또 개인 SNS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소식과 의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또 내가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기대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얼마 전에 몇 주 전인 거예요. 한 기독교 포럼에 좀 참석을 해서 이제 그 포럼 자체가 이제 그 주에 그러니까 그 달의 주제가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제 골자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쭉 듣고 있으면서 목회자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모든 어떤 기사를 보면 진보의 입장이 있고 보수의 입장이 있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얘기 말고 성경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시각으로 남북 정상회담 또 그 이후에 일정들을 우리가 지켜 보아야 할까요? 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으면서 동시에 남북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70년 동안 이 분단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들 속에서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제가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제가 써놨습니다. 북한을 원수로 보는 시각이 있고, 북한을 좀 사기꾼이라는 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 북한을 좀 노숙자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크리스찬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북한은 원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적대감을 버리고 용서하자라는 겁니다. 6.25 전쟁 전후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많이 이렇게 월남했다라고 할까요? 많이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신 분들의 크게 두 종류가 있다면, 첫째는 그 지주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이제 공산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제 생산 수단이 다 빼앗기고 또 이제 지주란 이름으로 처형당하고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이 이제 반기독교 정책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계속 탄압하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북한에서 이북에 계시다가 이제 6.25 전쟁 통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와 저희 집은 그래서 본 적이 경남 김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평안남도 어디인데. 그래서 이제 막 기독교인을 색출하고 막 처형하고, 지금도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는 대부분 기독교인, 옛날에 잡혀온 기독교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월남하기 전에 주로 살았던 지역이 이제 서북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 정도 지역이 그 당시 신흥 상공인들이 많이 살고 또 지주들도 많이 살고 또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 가장 큰 피해를 경험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많이 이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서북 청년단이라는 것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다 이렇게 처형당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근데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어떤 아픔과 그런 적개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서북 청년단은 이제 사명감이 이제 빨갱이를 근절하자. 완전히 극우 반공 세력인데, 그런 적개심이 복수심으로 발전하고 그 복수심이 이 폭력성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색 테러라고 하죠. 빨갱이로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빨갱이라고 생각되면 서북 청년단이 가가지고 이제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마음껏 법 이런 거 그 당시는 없이 그냥 진행이 된 지금 4.3 사건, 제주 4.3 사태의 민간인이 거의 8분의 1이 이제 제주 도민의 8분의 1이 학살되었다라 얘기하는 제주 사태 최전봉에 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1950년 이후에 이제 이게 없어지긴 합니다. 없어지면서 근데 이제 특혜를 받으면서 이제 한국 남한사회 이제 전역으로 경찰을 들어가서 경찰의 어떤 주요 간부가 되고 군대로 들어가서 군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보수 정치인이 되고 또 한국 보수 기독교의 아주 주류의 아주 그 뿌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남한의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 남한 사람들의 그 주류는 정말 그 북한을 향한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한 그 공산당에 대한 그 경계심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이 미움이라든지 복수라든지 아니면 폭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27절 읽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3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또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또 35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50년 동안 거의 그 백인들이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인구로 볼 때는 유럽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식민지를 삼다 보니까 주로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은 다 백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들이 50년 동안 이 흑인들을 다스리면서 그 아파르테이트라는 들어보시죠? 아파르테이트 정책이라고 인종차별 정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나 그런 비디오 혹시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어떤 식당에 가면 써 있습니다. 화이트 온리. 그러면 거기는 백인들만 들어가는 식당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칼라라고 써 있으면 그거는 유색 인종이 들어가도 된다라는. 화장실에도 그렇게 써 있고 어떤 빌딩에도 그런 게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백인들이 생각할 때 흑인들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뭐 법이고 이런 것 없이 차별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뭐 50년 동안 계속 일어났던 거죠. 흑인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50년 동안 쌓여있던 것이 이제 이런 분노와 적개심인 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1994년에 이제 남아공에서 옛날에는 그 흑인들 이제 유색인종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94년에 투표권을 주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넬슨 만델라 흑인이죠.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 당선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좀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50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흑인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이제는 백인들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복수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숨죽이고 있는 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이 투투 신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땅을 치유하고 세우는 것은 바로 어떤 폭력이 되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우리 아들을 저 백인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였다 그러면 이제 그 백인이 이런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쓰는 겁니다. 단위에 서서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면 거기서 이제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같이 붙잡고 울고 그러면서 이 사람 사법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화해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너 내 아들 죽였지 나도 널 죽일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흑인이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백인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또 다시 반대. 그러니까 양쪽이 학살하는 그런 그 정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용서합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용서하고 정말 그 어떤 그 5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을 눈물로 서로가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귀한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을 이제 종식을 그 용서를 통해서 인종차별을 종식하고 법치주의라는 것을 좀 남아공이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이제 통합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사회로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북한은 그냥 군대를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얘기하실까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를 다 합쳐본다면 우리 남한의 군인이 거의 60만 명이 이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더 많아요. 희한하죠? 군인이 60만 명 죽으면 민간인이 적어야 되는데 민간인이 거의 100만 명이 더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5인 가족 중에 그러니까 한 명, 그러니까 20%, 온 인류의 한 20%는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당 한 명은 뭐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그런 아픔이 그러니까 남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군대로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한두 명은 다 없어. 그런 어떤
증오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게 되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고 용서만이 이제 평화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주보에 나와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독일 통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독일 통일하는 그 과정 속에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월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20년 동안 그 평화 기도회가 지속이 되면서 처음에는 뭐 몇십 명으로 시작한 그 기도회가 몇백 명이 되고 나중에 뭐 몇몇 명이 되면서 그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비폭력이에요. 비폭력. 우리 독일과 서독과 독일로 나눠졌으니까 서독과 독일이 비폭력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 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좀 적대감을 좀 버리고 용서의 시대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사기꾼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불신을 버리고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반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제스처는 결국 위장 평화 전술이다. 북핵 완성을 위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화전 양면 전략이라고 하죠. 대화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쟁이죠. 대화와 전쟁을 같이 이제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뭐 이렇게 양치기 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이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1994년에 북미 제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변에 있는 그 핵시설을 우리가 가동을 중단할게 북한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경수로라는 것은 이제 핵발전소인데 중수로가 경수로가 있는데 그 경수로를 우리가 지어줄게 하면서 이제 2개를 지어줄게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막 우리도 가서 공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중류를 공급해줄게 너희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핵시설 폐기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플루토늄으로 이제 핵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플루토늄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약속은 지켜요. 플루토늄으로 생산 안 하는데 이제 우라늄으로 이제 뭔가 만듭니다.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은 우리는 안 해. 그리고 이제 얘기해놓고 결국 이제 우라늄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개발하면서 8년 만에 2002년에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있다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죠. 북한의 그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보니까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사는 게 힘드니까 뭘 했냐면 이제 위조 지폐를 북한이 이제 찍어서 그 뭐 달러 100달러짜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조 지폐를 찍어서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다 이제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을 이제 미국이 막게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자금도 동결하고 뭐 어떤 은행에서 뭐 그렇게 되니까 그래 하면서 또 그 다음에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이제 초강수를 두면서 또 대화가 없어집니다. 또 이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북한하고 2월 29일 합의했다 그래서 229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미국이 지원을 해줄게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2달 뒤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 광명 3호를 이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흑역사라고 하지 너무 이렇게 많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속지 말자. 전에 마찬가지일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각. 또 이제 탈북자들, 또 이제 탈북 단체들 시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진정성의 회의적인 시각인 거죠. 절대로 북한 안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북한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를 뭐 디스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치라는 시각으로 한번 그것을 좀 바라보게 돼요. 정치나 외교의 시각으로 좀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약이 있어요. 엄청난 공약인데 이게 말바뀌한 경우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투표권이 있어서 찍었던 그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어느 장로님 그분도 이제 투표를 했는데 절대로 쌀 개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너무 믿음직스러웠어요. 아 그래 쌀 개방하면 우리 농민들은 안 되겠지. 그래서 그분을 투표를 했는데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쌀을 개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치한 게 이런 건가? 그리고 이제 뭐 반값 등록금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대학생들 지금 반값 등록금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내각제 개헌하겠다, 뭐 여야를 떠나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각제 개헌하겠다는 아직도 뭐 그런 거 뭐 전혀 없었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준다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제 진행되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말바꾸를 바라보면서 에이 정치인 다 이게 다 사기꾼이야. 우리 관심을 끊자. 쟤네들이 정치인들하고 말도 하지 말고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 정치는 더 후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관심을 통해서 더 큰 어떤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감시를 강화하게 됩니다. 공약도 꼼꼼하게 검증하고 그다음에 공약을 비교하기도 하고 TV 토론 났을 때 이제 요즘에 TV 토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거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만하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을 것들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압박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어쩌면 화전양면 전략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화도 하고 전쟁도 하고 전쟁 준비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화전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미 그 독수리 연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키리졸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만 잠깐 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지금 이 밑에선 하고 있어요. 경북 상주에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중에도 사드 배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군사비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올해 이제 2018년 예산 거의 40조가 됩니다. 북한의 1년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4조가 안 됩니다. 뭐 1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3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많이 잡아 4조라고 생각해 본다면 북한의 1년 모든 나라 예산보다도 10배나 많은 것을 우리나라는 군사비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부분 분쟁 중인 국가들이 취하는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건 정치라는 거죠. 안보는 대화도 하면서 그러나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 목사님 우리 키리졸브 훈련은 우리는 방어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키리졸브 그 한미 독수리 연습 좀 찾아보시면 1부와 2부로 나눴는데 그 1부는 이제 방어의 공격이고 2부는 여차하면 연합군과 같이 올라가는 그 연습을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기꾼이다. 뭐 한반도 전쟁을 불러오는 남북 정상회담이다. 남북한은 빨갱이들의 살빠간 거짓말 쇼다. 이렇게 판을 이렇게 딱 깨뜨려 버리면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막 받으신 적 있죠? 보이스피싱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에 안 당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속아주면 이 사람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속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극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핵을 무장하고 ICBM 위협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좀 진정성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김정은 체제가
2011년부터 이제 되면서 이걸 뭐래 병진 정책이라 하나요? 한 손에는 핵이다, 한 손에는 경제다. 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이제 이렇게 더 유리하냐를 보는 거죠, 북한이. 이게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하냐? 그러면 핵을 가지고 있을 거고, 아니다, 핵을 버리고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북한 실세 3인방이 이제 방문합니다. 그 당시 지금은 아니죠. 그 당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그 당시에 이제 뭐 북한의 그 거의 말해서 뭐 실세라고 얘기하는 최고의 간부들이 이제 3명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밥만 2끼 정도 드시고 바로 올라가요. 대화 자체를 못했습니다. 4년 뒤 평창에는 이번에는 실세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을, 정말 백두혈통 자기 여동생을 정말 자기가 온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보내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판문점에서 본인이 직접 이 선을 넘어서 이 남한을 방문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늑대 소년,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한두 번은 이제 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솝 우화에 보면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럼 이 사람들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정말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설령 진정성이 있다고 해도 미국이라든지 유엔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시작에 불과한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이런 어떤 사람들과 지혜롭게 앞으로 협상 및 이행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회심해서 이제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죠. 바울이 회심을 딱 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닐 거야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하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덕망 있고 존경받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동체를 안심시킵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었다. 내가 보증할게 하면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바로 1차 전도여행을 간 게 아니에요. 좀 연구를 해보면 약 한 14년의 어떤 텀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그런 이미지를 씻어내고 또 초대교회에 좀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누가 갔죠? 혹시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니 너무 쉬운 걸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가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좀 지켜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들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없어 라고 그 가능성을 차단할 때 바나바는 왜 예수님 믿을 수 없냐? 예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능성에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바나바와 같이 좀 기대하는 자, 좀 뭔가 가능성을 차단하는 자가 아니라 한번 믿어볼까라고 가능성에 좀 주목하는 자가 되었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지켜보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속진 않지만 그러나 신뢰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진 또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은 노숙자라고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우월 의식을 버리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2018년 2월 19일에 한 보수 일간지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건 보수 일간지에 나왔던 기사니까 정말 보수적으로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역 의존도가 50%가 넘는데요. 그리고 2011년 김정은 체제 이후에 이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200곳에서 400곳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장마당 이제 시장 말이 시장인데 탈북자들이 한 얘기는 이제 장마당에서 고양이 뿔 빼고 다 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뿔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뿔도 원하면 만들어서라도 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북한은 지금 중국식 또 베트남식 시장 경제 체제를 이미 흡수를 해서 80% 90% 시장 경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류층이 이 자본주의의 맛을 점점 그동안에 알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북 제재가 계속 이제 일어나면 이제 이 수출에 의존해서 수출이 급감하겠죠. 그러면 이제 권력층, 이 상류층 권력층들이 이제 수출을 하면서 거기서 이 리베이트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부를 축적하는데 이제 그게 줄어들면 그게 또 김정은의 상납금이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권력층도 해피하지 않아요. 그다음 김정은도 해피하지 않고 결국 국민들의 수입이 감소하니까 국민들도 이 돈맛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불만이 일어나서 체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체제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독교 포럼에 갔을 때 그 서울대 어느 교수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이 자료가 이 신문에서 이분이 좀 발췌하신 건지 몰라 똑같은 거 제가 이제 원문을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데 이 교수님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정말 이 체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협상은 정말 간절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는 이제 보수신문이라서 그런지 그 마지막 기자가 자기 생각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제재해서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완전 끝장을 목줄을 확 줘가지고 완전 끝장을 내서 그래야 된다라는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경제 퍼주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북한의 목을 확 조여서 이 백기투양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걸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이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보세요.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우월 의식은 전혀 느낄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다쳤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다쳤으니까 조금 더 다치게 해서 내 종으로 완전 만들어 가지고 너 이제 내가 고쳐주면 너 내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알았지? 말 들을 거지?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월 의식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비예요. 이 사람이 다쳤구나. 자기 자비를 다 들여가지고 그냥 고쳐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 3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돌려 받을 생각 말고 구워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노숙자 야간 배식사에 가면 이제 배식을 진짜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배식을 정성스럽게 하면서 이건 가정하는 거 가정 이렇게 가면서 이제 우리 노숙자분들 제가 이 밥을 그냥 이거 막 여러분들한테 그냥 퍼주는 거예요. 막 그냥 경제 퍼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죠. 싸우자는 얘기. 이거는 좀 도와줄 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우월적인 입장의 외교는 이제까지 성공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한국 관광 금지시키잖아요. 사드 배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커들이 이제 많이 안 왔죠,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그래, 중국에 무릎을 꿇어야 돼, 우리가.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안 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경제, 관광을 좀 산업을 개발하고, 이게 다른 방법으로 중국 없이도 되도록 정책을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백기투항을 기다리는 우월의식은 더 큰 적대와 평화 없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독 교회가 통일을 생각하면서 이 동독교회한테 아주 지속적으로 많이 지원했어요. 서독교회가 지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냐면 동독 주민들 당신들이 통일의 주역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서독과 서독교회가 동독교회한테 계속 그 통로를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독 주민들이 이제 통일의 주역이 돼요. 결국은 그러면서 시민혁명들이 일어나고 평화의 어떤 독일의 통일을 가져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공지영 씨가 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그 소설을 소개하는데 얀과 카마카마스 이야기라고 이제 그 소설 안에 있는 얀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얀은 러시아의 한 초원에 살고 있고
오두막에 고향의 오두막에 카와카마스라는 곤돌메기가 이제 찾아옵니다. 무슨 물고기가 고양이를 어떻게 찾아오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소설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얀한테 곤돌메기 카마카와스가 맨날 와서 뭘 자꾸 빌려달래요. 뭐 소금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갚지도 않고 그냥 달라는 거죠. 버터도 달라 그러고 양념도 달라 그러고 버섯도 달라 그러고 뭐 주전자도 달라 그러고 홍차 달라 그러고 뭐 필요한 거 다 달라 그러는데 고양이 얀은 계속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 끝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양이 얀은 말로 무언가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행복감으로 차올랐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곤돌메기가 이제 막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행복했다는 거,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한 문장, 제가 이 한 문장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한 문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그대가 카와카마스는 늘 꾸기만 하고 꾸어간 것들을 갚을 줄 몰라 교활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대가 조금 지쳐 있다는 증거다.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그대가 카와카마스는 늘 꾸기만 하고 꾸어간 것들을 갚을 줄 몰라 교활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대가 조금 지쳐 있다는 증거다. 자,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주는 게 너무 지쳐, 주는 게 너무 싫어, 내가 얘를 주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혹시나 우리가 조금 이제 지쳐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 약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그 여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어진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반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전 세계가 이제 한반도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자기 입장대로,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그 외교적인 고차 방정식을 풀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시점에 우리가 좀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어떤 적대감 자체가 우리 민족이 없어지도록, 용서가 넘쳐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불씨를 보리가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지혜롭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어떤 그런 우월의식이라기보다는 자비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가 통일의 방해 세력이 아니라 통일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갔을, 또 독일 통일의 그 교회가 주도해서 통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통일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5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이의 아들이 되리니, 사랑과 용서와 신뢰와 자비와 평화를 너희가 추구하면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